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절 앞에 있는 이제 말씀들 보시면 이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이제 시험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들도 이제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가진 그런 지식들을 배운 것들을 확인하고 또한 그것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이제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도 어떻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하고 또한 말씀 순종이 몸의 습관으로 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 이제 저녁에는 뭐가 날라와요? 메추라기라는 이제 새들이 날라온 거예요. 새 크기가 한 19cm 정도 되는 새들인데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텐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이동 중에 있으니까 그들이 뭐 집을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집 뭐 지었다가 그다음에 뭐 뿜고 다시 가고 뭐 집 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서 생활하겠어요? 텐트를 치고 살겠죠, 그죠? 근데 이제 텐트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메추라기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메추라기를 이제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이슬이 이번에는 텐트 주위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슬이 내려서 이게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이슬이 다 이제 마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마르고 나면 보니까 이슬이 다 마르고 나니까 보니까 이제 서리처럼 이렇게 좀 하얀색이었던 것 같아요. 서리처럼 보면서 작고 둥근 것들이 이렇게 텐트 주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제 처음 보는 거라서 설이면 이제 해가 뜨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해가 뜨고 이제 수분들이 사라졌는데도 보니까 뭐 알갱이가 조그만 거 있으니까 흰 알갱이들이 있으니까 보면서 이게 뭐지? 설이는 아니고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뭐지? 이렇게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걸 보고는 그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그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그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시험을 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만큼만 이제 그걸 거두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어요, 양을. 그 한 사람당 1 오멜씩으로 거둬라. 근데 이 1 오멜이 대략적으로 한 2리터?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조금 넘어요. 그럼 2리터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들이 5인 가족이다 하면 10리터를 거두라는 거죠, 그죠? 10리터를 거두고, 뭐 3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뭐 6리터 거두고. 근데 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굉장히 이 가정마다 식구가 많았으니까 엄청 많이 거둬야 됐을 거예요. 아무튼 명수대로 2호멜씩 거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족 수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몇 명 이제 우리 가족은 5인 가족이니까 10리터 정도 거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서 들에 나가서 이제 자기 집 주변에서 이제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두다 보면 여러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2리터씩 거두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2리터 정확히 딱 재가지고 거둘 수 있어요? 좀 그건 어렵죠, 그죠? 막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걷는 거야. 그냥 2리터 정도 거뒀으니까 2리터 정도 걷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딱 걷어놓고 보니까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은 뭐 걷다 보면 많이 걷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적게 걷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참 신기한 거는 18절에 보면 그걸 이제 저울에 달아보니까 많이 걷은 사람도 이상하게 남지 않고 적게 걷는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딱 그 가족수에 맞게끔 그만큼 딱 걷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걷든 적게 걷든 부족하지고 남지 않게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딱 하루치에 필요한 만큼을 얻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런 그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그날 양식은 그날 주시는 거. 그러니까 1일 1양식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순종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이제 먹고 만약에 남거나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폐기처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날 다 먹든지 아니면 남으면 버리든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날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들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겠다면서 남겨두지 않고 다 버리겠어요? 아니면은 아 그래도 혹시나 내일 만나가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이 좀 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바로 순종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남겨둘 것 같아. 한번 손들어서 한번 해볼까? 나는 버릴 것 같아. 버릴 것 같아. 둘 중에 한 개 꼭 손들어야 돼. 나는 버릴 것 같아. 난 남겨둘 것 같아. 손이 없나? 손이 없어. 그냥 발이라도 들든가, 이렇게. 남겨둘 것 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다 버려버리면 혹시나 내일 만나 안 내면 어떡해. 오늘은 주셨지만, 내일 안 주시면 어떠나. 이스라엘의 이제까지 행보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안 주시면 어쩌나. 이거 공유해서 막 물을 불만 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을 주셨어. 그러고 나니까 또 양식이 없다.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남은 건 다 갖다 버려야죠. 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안 버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남겨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남겨뒀는데 20절 보니까 만나를 남겨두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만나가 다 쉬어버린 거예요. 쉬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벌레가 생긴 거죠. 벌레가 생기고 뭐 구더기 같은 걸 들끓지 않았을까. 딱 통을 열어봤는데 안에 보니까 쉬었어. 딱 들여다보니까 냄새 맡아보니까 막 신냄새가 나고 보니까 막 구더기가 끓고 있네요. 어떡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버려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구더기 끓고 막 냄새 나는 거 갖고 막 통 막 비우고 있고 그런 거 막 인상 찡그려서 이러면서 막 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이제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어제 다 남은 거 다 버리는데 왜 안 버렸어요? 하면서 이제 화를 냈겠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양식만 주신다는 거, 그날 필요한 양식만 주신다는 거,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21절에 보면 아침마다 이제 먹을 만큼만 이제 거두는 것을 이제 습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점점 이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그날 구하는 것이 이제 습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순종 시험이에요. 순종 훈련을 지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구나, 날마다 양식을 주시구나, 이런 것들을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날마다 하루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주시는 훈련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나 안 하나 훈련하고 계신데, 보니까 6일차에는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일차에 여러분 이제 들에 나가서 또 이제 이 양식, 만나를 거둬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날 필요한 양식을 딱 거두면 한 사람당 2리터 정도씩 그렇게 딱 일정한 양을 거뒀다는 거야. 근데 6일째도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자기 딴에는 이제 가족 수대로 2리터씩 거둔다고 거뒀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6일째 거둬서 딱 와서 집에서 딱 저울해놓고 다시 달려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족은 5인 가족이어서 10리터를 내가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재보니까 20리터 거야. 이상하게. 뭐야? 그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분명히 10리터 거둔 거 같거든. 근데 집에 와서 이거 무게를 재보니까 20리터더라. 그러니까 그래, 너도 그래? 야, 우리 집 가족이 3명이라서 난 6리터 거뒀는데 보니까 12리터야 우리 집은. 이러면서 막 다들 막 이상하게 2배씩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 주변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상하다, 이거 모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세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2리터씩 각 입마다 2리터씩 거뒀거든요. 저희들이 남기려고 많이 거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한 사람당 4리터씩이 거둬졌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23절에 하는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휴일이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굽고 삶고 이것을 알아서 조리를 해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렇게 먹는데 나머지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일까지 이제
나머지 이제 2리터 있잖아요. 2리터는 먹었고 2리터는 이제 굽든지 삶든지 해서 막 먹었어. 그리고 나머지 2리터는 어떻게 2리터씩 어떻게 돼요?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고 혹시나 싶어서 이거 혹시 냄새나고 또 벌레 낀 거 아니야 하고 딱 열어보니까 어째요? 이거 멀쩡한 거예요. 오늘은 멀쩡한 거.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낀 거죠. 정말 이걸 보면서 제가 웃긴 게 이 남겨두지 말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남겨두지 말라 할 때는. 남겨두지 말라 할 때는 혹시나 싶어서 남겨두는 사람도 있더니 남겨두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웃긴 게 남겨두라는 건 100% 다 순종해. 참 이게 참 속보이는 짓이죠, 그죠? 우리들도 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나에게 불리한 것 같은 거는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게 혹시나 이게 이게 버렸다가 내일 양식 없는 거 아니야? 그걸 남겨두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제 남겨두라 이러면 어때요? 나한테 그거 손해볼 거 없잖아요. 남겨두면 나한테는 그건 오히려 이기긴 이기지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다 순종하라. 이렇게 좀 우리들도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지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됐어요. 근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은 이제 육체적인 회복을 위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적인 회복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고 있던 일들 이런 걸 다 끊고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쉬어라는 거.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해서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쉬는 날로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날은 또한 어떤 날이 되냐면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뭘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날은 예배를 드리라.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주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쉬라고 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주셨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은 예배드리고 또한 쉬는 날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제 남겨두었던 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6일간은 여러분들이 만나를 거둬들였지만 오늘은 이 7일째는 여러분이 만나를 거둬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거둘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오늘은 들에 나가봤자 양식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양식이 없으니까 오늘은 남겨둔 거 먹으면 되지 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들에 혹시 나가볼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나가봤자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없겠지. 이렇게 안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러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설마 계속 내려왔는데 오늘은 혹시 또 오늘도 안 내리겠어? 오늘도 내리겠지.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에 어떤 사람들이 또 27절에 보면 역시나 이제 자기 손에 안 보려고 이제 들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가니까 어때요? 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얻을 수 있을 리가 있나? 만날.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셔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가만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들을 갖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사실 동일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6일간은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이제 예배하고 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제 쉬는 날이 7일째였잖아요. 그죠? 그 1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이제 일하고 7일째는 그 토요일,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날 그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이제 쉬도록 일요일을 이제 주일로 섬기도록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되었건 안식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안식일로 섬겼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요일을 이제 주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날 안식일 개념하고 똑같이 우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주일날 안식일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날, 그 다음에 쉬는 날로 우리들이 삼아야 되는데, 대신 우리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일도 멈추고 공부도 멈추고 하는 날로 삼게 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이렇게 멈추는 대신 또한 그날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날로 주셨는데,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 백성한테도,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지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루를 일을 못한다고 해도 나머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날 2배를 주셔가지고 7일째 날 안식일날 필요한 것까지 공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 6일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 7일째 날, 그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중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6일간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하지만은 이 하루는 정말 우리들이 육체적인 힘을 갖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설마 내가 하나님께서 7일날 아무리 이렇게 뭐 양식을 안 주신다고 얘기하셨지만 설마 없겠어. 여러분들 들에 나가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설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7일날 내가 공부 안 하고 또한 내가 돈을 안 벌면 설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이렇게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신다든가 나한테 안 좋게 하시겠어.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뭐 주일날도 6일날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도 일한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공부해도 충분히 나에게 유익함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는 마음도 있는 거죠. 내가 이날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까. 이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정말 내가 수입이 끊기거나 정말 어려움을 당치 않을까. 혹시 생계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6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고 7일째는 구하지 않아도 양식이 있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일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공부를 만약에 7일을 다 공부하잖아요. 7일 다 공부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공부의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날 것 같죠. 근데 이게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뇌 효율이 20%가 감소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를 쉬면은 어떻게 돼요? 뇌 활동이 잘 일어나서 6일 동안 공부한 것으로 충분히 7일째 공부를 안 해도 하루를 공부 안 해도 그것이 부족한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7일째 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 활동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을 예를 들어 공부했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8시간 공부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 정도로 이제 뇌 활동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일날 열심히 공부해봤자 알고 보면 뻘짓하고 뻘짓. 결국에는 6일날 충분히 공부하는 걸로 채울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평소에 뇌 활력이 떨어져 그리고 주일날로 또 공부해 더욱 힘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일도 그렇습니다. 일도 여러분 이게 예전에 공산국가들이 이걸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6일 동안 왜 6일간 사람들이 일하냐? 7일 동안 일을 다 시켜보자. 공산국가 국가들이 그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일을 다 시켜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 일 효율이 엄청나게 급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국가들도 실험을 해보다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하루 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들이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평소에 우리들이 그러니까 7일 동안 다 하면 정말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 걸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원칙을 만드신 거죠.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 주일날 너희들이 예배하고 쉬어도 충분할 것만큼 내가 채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정말 6일 7일 동안 더욱더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이런 안식일의 어떤 개념들, 정말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요즘 교회들은 이제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옛날 교회는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 주일은 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지 않으시구나, 공부를 하든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구나 싶어서 저는 계속 주일날은 이제 쉬는 날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그런 날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대학교에서 대학교 가서도 과톱을 여러 번 하고 장학금도 계속 받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다른 신우회라든지 아니면은 동아리에,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 보면은 거기에 리더들, 거기서 리더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면 과마다 과톱이 다 기독교 청년들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제 친구도 되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친구가 공부를 정말 못하는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도 항상 성적이 반 정도 되고 겨우 인문계 들어갔는데 인문계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도 중간을 넘지 못하는 친구 계속. 그러면 사실상 좋은 대학을 가겠어요? 좋은 대학 못 갔어요, 실제로. 좋은 대학 못 가서 부산에 있는 별로 안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친구를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것도 의대 출신들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하고 이 상위 60% 정도는 만약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하고 같은 과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도 서울대에서 장학금 받고 심지어 20대 24살 때부터인가 대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으니까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심지어 나이가 많은 그 대학생들한테 자기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 교수를 세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신앙 좋은 친구거든요. 주일 성수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런 안식일의 어떤 하루에 그날 양식을 얻는 것들, 그리고 안식일을 성수하는지 지키는지의 모습들, 이것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들에 대한 순종 시험이라고 하시죠. 근데 그런 순종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우리들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을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배바울 선생님도 보면 가정이 그런 결단을 했잖아요, 그죠? 주일날은 절대 일하지 말자. 이런 결단을 하고, 이제 가게 문도 닫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어떻게 해주죠? 그렇게 해도 점점 가게가 잘 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내려오는 이 만나의 은혜를 40년 동안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라나는 작물을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부모님이 잘나서 나에게 용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들의 공급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직업이 없을지라도 40년 동안 먹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만나를 끊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업이 없다고 해서 못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직업이 없어서 하나님께 먹여주시다가 직업이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시고, 기존에는 이 광야에서는 그냥 만나를 공급해 주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에게 직업을 갖게 하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먹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시험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훈련을 이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먹을 음식을 위해서 또한 밥벌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를 굶주리는 일들이 있었죠.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배고프고 줄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를 또 먹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들이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비록 이렇게 만나의 어떤 시험들,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시험들을 똑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이 그런 밥벌이를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오히려 부족한 것까지 다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 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줄 성수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